오늘이 창세기 2강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우주의 빅뱅을 통하여서 우연하게 생겨난 세상이 아니죠. 자연 발생설에 의해서 생명체가 나오고 진화되어서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나오고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지적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깊은 소원 속에서 결단 속에서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생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태초입니다. In the beginning. 맨 그 처음 시작점에 시간이 만들어지고 물질과 공간과 함께 생명이 나왔습니다. 무에서 유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처음 나온 그 창조물이죠.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 근데 이 땅은 보니까 워터, 액체로 된 어떤 하나의 진료였습니다. 그 액체 속에 물론 그런 진료도 있었죠. 그것을 품고 지금 성령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에 그것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미닭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따뜻하게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영, 창조의 영, 성령님께서 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무형의 진료를 품고 창조의 기운을 지금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침내 창조의 첫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히브리어로 와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영어에 보니까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역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무에서 형태가 없는 무형의 유가 나왔습니다. 무에서 창조된 그 무형의 진료는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공되고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있고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무형의 물질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는 유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1절은 무에서 유의 창조죠. 그 첫 유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형의 진료로 이제 생명의 영이 품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제 빛이 나오고 수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창조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있는 이 무형의 진료를 말씀이 형태를 부여하고 영광의 옷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대통령이
입에서 어떤 말이 선포됩니다. 그 말이 선포되면요, 국방부 장관과 모든 사단장님들과 그리고 군대가 대통령의 말을 통하여 움직이죠.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 그 말은요, 능력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대통령의 인격과 동일하고 대통령의 권위와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움직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선포된 이 말씀이 만물을 조성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해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해 낸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말씀이 함께 나와서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첫째 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날 창조란 유에서 유가 나오는 창조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무에서 무형의 물질이 나온 원시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에서 나온 형태가 없는 진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서 형태를 부여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죠. 무에서 나온 그 무형의 진료가 이제 처음 아름다운 형태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 것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은요 14절에서 나오는 궁창에서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이 빛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나오는 이 빛은 눈에 보이는 열이 있는 태양과 달을 통하여서 낮과 밤, 지구의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나오는 이 빛은 이런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소성케 하고 이 온 우주를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바로 생명의 빛, 만물을 조성하는 그 어떤 에너지와 같은 그런 빛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빛을 우주의 질서의 근원이 되는 빛이라고 했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고 사랑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13절에서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유, 말씀이 좀 어렵네요. 하나님 앞, 즉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 생명의 빛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첫째 날 창조된 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창조된 빛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빛 그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럴 때 이 빛은 참된 빛이죠. 참된 본래적인 빛이죠. 셋째 날에 이 빛은 창조된 생명에 불어넣는 그런 은총의 빛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은 온 세상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빛인데,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요, 만물을 조성케 하는 그런 질서의 빛이었다는 것이죠. 그 빛이 창조되어서 온 우주에 퍼졌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 그 자체죠. 그러나 첫째 날 창조됐던 이 빛도 만물을 생명을 불어넣는 그 빛이죠. 창조된 빛이죠.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채웠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빛이죠. 이 빛이 빛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안에서 영생이신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빛이시고 모든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의 빛을 창조해서 비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은 우주 속에 그리고 이 지상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의 빛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비치는 곳에 구원과 생명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흑암에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이 빛을 온 세상에 창조해서 존재케 했습니다. 이 빛 아래에서 만물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빛 아래에서 살지 않고 타락하여서 자기가 마치 빛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사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빛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서 빛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죠.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그 빛이 오셨습니다.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가는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빛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하는 그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비추셨고 생명 창조를 하나님이 정직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빛 아래에서 살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흑암과 사망과 공허 속으로 혼돈 속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빛, 이 자체이신 참빛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고 있고 그 비춤이 있는 심령들은 살아나고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창조된 것들에게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심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서 궁창에 있어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셋째 날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여 묻을 땅이라 하고 모인 물을 바다로 칭하면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땅과 바다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시작하셨습니까? 구별을 시작하셨습니다.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섞여 있는 상태를 싫어하십니다. 섞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은 섞는 것을 싫어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만 잘 안다면요, 우리는 비빔밥도 싫어해야 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네,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나왔을 때 모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땅이 혼돈하고로 표현했습니다.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무질서란 경계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성과 악이 혼재하는 상태입니다. 성과 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우셨고 그 선악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은 경계를 만드셨죠.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운 질서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타락과 혼돈과 어둠과 죽음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은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고 험으로 돌아가고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자꾸 우리는 무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질서 있게 선한 그대로 절대 선으로 빛으로 영원토록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이 명확한 구별,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다른 절대 타자로서의 존재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로서 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하고 있지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용존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정령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이 경계, 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구별이고 거룩인 것이죠. 할렐루야. 경계가 없는 상태가 혼돈입니다. 혼돈 속에서는 생명이 탄생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 있게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 거룩하다고 할 때 윤리적, 도덕적, 성화된 인격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구별이지 성화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입니다. 원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구별된 존재적인 위치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신 것처럼 너희도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장소가 성전입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휘장으로 딱 칸을 막으면 그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 순간 그들은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죠. 구별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인품이 훌륭하고 특별히 사람과 다른 무슨 어떤 깨끗한 의로움이 있어서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하게 구별해서 선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그들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세인트. 우리가 왜 성도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인트이지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왜 주일이 거룩합니까? 똑같은 6일은 왜
똑같은 날인데도 그것은 세속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한 날이 아니고 왜 주일만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과 만난 날로 따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양이나 염소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해 놓은 순간 그것은 거룩한 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구별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구별하심으로 질서를 만드시고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우리가 축복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구별하신 이 구별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무분별한 경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삶, 무분별한 사람, 이것을 혼돈과 오류와 불행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했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의지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리면서 반대로 갈 때 이것이 타락이고 불행의 시작이고 죽음이고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생명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고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해야 될 사랑을 왜곡시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행복이 깨지고 안식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최고의 존재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죠. 그 다음이 동물이죠. 그 다음이 식물이죠. 그 다음이 물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 있는 사랑을 해야죠.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질서를 지키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분,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이스라엘은 행복한 안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덜 사랑해야 할 존재를 더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혼돈과 무질서와 불행과 흑암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웃집 여자를 아내보다 더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황홀한 사랑이 아니고 무질서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사랑이 시작될 때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마음에 둘 때 이런 무질서한 사랑이 행복을 깨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가족보다도 애완용 개를 더, 자식보다도 개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생길 때 우리의 삶은 혼돈과 방황과 파멸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경계, 바로 구별됨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이고, 거룩한 삶에서 행복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맺어진다는 것이죠. 경계를 정하고 구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의 질서, 사랑의 질서를 만드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셨습니다. 구별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선 안에서, 경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고 물질은 물질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짐승은 짐승이죠.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면요, 해수욕장에 뭐죠? 선이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지 말라고 선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막 살펴보죠.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은 막 그냥 막 경찰이요, 그 뭐죠? 해양 경찰이 쫙 와가지고 넘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죠? 여러분, 경계를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경계 안에서 우리가 수영할 때 행복한 바캉스를 보낼 수 있죠. 철도는 철로를 탈 때 가장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차량은 도로판의 교통의 그 표지판을 지키면서 경계를 지키면서 운행할 때 사고 나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우리가 예배해야 될 존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영생도 구원도 영원한 행복도 우리의 존재적인 그 어떤 불안도 사라지고 그 영원한 생명의 토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경계 안에서 만물은 그렇게 지금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이고, 인간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인간의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지 않고 경계를 넘나드는, 자기가 신처럼 만물을 넘나드는 그거 경계를 지키지 않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 무분별한 사랑을 하는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악은 발생되고 세상은 혼돈하고 가정도 혼돈하고 사회도 혼돈하고 국가도 혼돈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 있는 사랑을 합시다. 경계를 지킵시다. 구별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창조의 사역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공허한 것에 생명의 체험으로 채워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무에서 유로의 첫 창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을 비추셔서 생명의 활력을 넣으셨습니다. 창조의 생명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혼돈되는 곳에 구별을 시작하심으로 질서를 만들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허로 가득한 그 공간에 생명의 체험으로 가득 채워내셨습니다. 창조의 열매죠. 셋째 날과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보면 온통 공허한 곳에
각종 종류대로 생명의 체험을 넣으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가득 채웠습니다. 넷째 날은 텅 빈 궁창에 온 우주에 가득 찬 광명체들, 즉 무수한 별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지구를 비추는 두 광명체인 태양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는 각종 오리와 하늘에는 각종 새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는 짐승을 종류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인간을 그 공허한 곳에 넣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비 좋았더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공허란 히브리어로 보은데 허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히 채웠다는 것이죠.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것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들로 가득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임재하시고 곳에는요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생명의 체험, 행복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조의 기사를 보면 공허하고 무가치한 곳에 생명으로 채우셔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 빈 공허, empty, 완전히 비어있는 우리의 어떤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주의 블랙홀처럼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그 기쁜 심령, 기쁜 영혼, 그 어떤 기쁜 것에는요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빈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막 술로 채우죠. 여러분, 술 마신다고 해서 그 공허함이 메꿔집니까? 채워집니까? 그 빈 공간 쾌락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 빈 공간,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가득 채워넣죠. 어떤 사람은 예술을 하면서도 채워넣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곳에 그 빈 공간에 막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 배는 부르는데 우리 영혼의 그 빈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의 허기짐은 채워지지 않죠. 어떤 사람은 막 일을 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 중독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허무함, 이걸 뭘로 채울 수 있는가? 뭘로 채울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방황은 스톱되고 우리의 빈 공간, 그 공간은 채워진다는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고 삶의 의미가 회복되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드디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공허한 것에 생명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황량하고 빈 공허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 삶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첫 창조는 아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진료 상태의 창조로서 우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 창조는 다시 형태를 부여하고 다양한 생명을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깊은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한 줄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한 곳에 경계를 정하시고 구별하여 행복을 낳는 질서를 주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허한 곳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것도 종류별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요, 이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이 선포를 통하여서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고 혼돈하는 곳에 질서, 구별이 시작되고 그리고 빈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체험, 생육번성 충만함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르시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은 가득 이 온 하나님이 창조한 공간에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시작되고 혼돈된 곳에 구별이 시작되고 공허한 곳에 생명이 충만함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기록될 후속사와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창조된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 세상, 하나님이 없는 가정, 사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이르시되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가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르시되가 울려 퍼지면 이 말씀과 함께 놀라운 재창조, 공허한 곳에 생명이 채워지고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고 혼돈되고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사랑의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도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혼돈하고 공허한 카오스의 세상을 질서 있는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그 흑암이, 어둠이 내 내면을 들어올 때가 있어요. 두렵죠. 답답하죠. 염려가 가득하죠. 그 어떤 허무함, 공허함, 삶을 살아도 채우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공허하고 빈 가슴이 뻥 뚫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시작되고 체험이 시작되고 빛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죠.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도 저는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가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학가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에 이르시되가 계속 선포될 때 그저 흑암은 빛으로, 공허는 체험으로, 생명의 체험으로, 그리고 혼돈은 질서로, 사람의 질서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기쁨과 생명과 안전함과 그리고 든든함과 방황이 없는, 배가 없는 그런 삶의 분명한 그런 목적과 비전을 향한 인생의 다름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 안에 세력을 얻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하고, 생각을 붙들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이 되고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져서 창세기에 일어났던 이 행복한 놀라운 창조의 영광, 창조의 황홀함, 창조의 그 생명,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